우리를 치유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질병과 죄 문제를 연결합니다. 15절 병든 자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16절 너희 죄를 병이 낫기를. 모든 질병이 무조건 죄 때문은 아닙니다. 본문 21절을 보면 욥을 말하는데 욥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피부에 중환병이 생깁니다. 욥기가 말하듯이 욥이 죄 때문에 그 질병을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에 죄 때문에 오는 병도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성경 시대로 하면 문둥병, 한센시 병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벌을 받아 얻는 병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은 의사가 아닌 제사장이 관리를 했어요. 문둥병이다 아니다, 나았다 안 나았다 제사장이 판단했습니다. 제사장은 죄 문제를 다루는 자이죠. 죄사함의 제사를 드리는 자입니다. 그렇게 본문은 질병과 죄 문제를 연결합니다. 그러면 질병에 걸렸을 때에 치유를 위한 기도도 하고 동시에 죄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걸 1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물론 죄의 고백은 하나님께 하는 거고 죄의 용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서로 고백하라로 죄 문제를 놓고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중보하여 기도하라를 말합니다. 이걸 천주교에서는 고해성사 confession으로 해석을 합니다. 서로 사람 간에 서로 죄를 고백하라. 사람인 신부에게 와서 죄를 고백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라로 해석을 합니다.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 해석은 안 합니다. 전술한 대로 죄의 고백은 하나님께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문에서 서로 죄를 고백하라의 의미는 뭐냐? 질병이 죄로부터 왔다고 할 때에 그 죄 문제를 놓고 서로 중보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홍길동이 이런 죄의 유혹에 있고 또 이런 죄를 오래 지었는데 이제 죄를 이기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가족 간에 얼마든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그렇게 죄 문제가 해결돼야 질병의 문제도 해결되는 차원이 있습니다. 그걸 많은 질병 중에 화병으로 적용을 하고 또 가족 간의 죄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영어로 번역이 안 되는 한국어가 있습니다. 한, 정, 화병이에요. 그러니까 한은 H-A-N, 정은 J-E-O-N-G, 화병은 W-H-A-B-Y-U-N-G. 그러니까 발음 그대로 번역을 합니다. 화병의 경우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병과 비슷한 개념을 영어로 한다면 anger disorder, 분노 조절 장애로도 번역을 하는데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화병은 한국식 화병은 분노를 억누르고 참는 차원이 크죠. 그러니까 미국식 anger disorder는 분노를 폭발시키는 개념이 더 큽니다. 화병의 경우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야 원인이 찾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몸은 멀쩡한데 마음의 병, 화병 때문에 또 어떤 신체 기관이 작동이 잘 안 되고 그런 차원이죠. 그리고 우리 다 일정량 화병이 있습니다. 인생 뜻대로 안 되고 몸 병들고 자식 속 썩이고 사업 어렵고 그러면 다 약한 강도의 화병이 있을 수 있죠. 또 이민 생활이라는 이민자의 삶이 기본적 화병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 화를 다스리지 못하면 몸의 질병으로 또 발전할 수 있어요. 영어로도 사이코소매틱 메디슨이라고 정신, 신체 의학으로 마음, 정신이 육체의 병을 가지고 온다. 이런 해석도 이미 있습니다. 또 화가 생기면 스트레스로 인해서 면역력 떨어지고 또 몸이 아프고 혈압 오르고 그럴 수 있죠. 그리고 화병으로 인해 또 죄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상함에 스트레스, 신경질 또 분노 조절 못해서 화를 내는 삶이 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본문앞 야고보서 1장이 그걸 말합니다. 앵거,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로
분노로 인한 죄를 경고합니다. Slow to anger, 분노하기를 더디하며, 이런 말씀도 야고보서 안에 있어요. 창세기로 하면 가인이 안색이 변하여, 그러니까 분노했다는 거죠. 그리고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비극사입니다. 역사 최초의 살인이 형제살인입니다. 또 신학적으로 하면 예배에 실패한 자가 예배에 성공한 자를 죽이는 그런 죄를 짓습니다. 화병이 있을 수 있는 성경의 인물 하나를 꼽으라면 요셉입니다. 이복 형들이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화나 분노로 하면 엄청난 분노와 화 가운데서 요셉은 살았을 겁니다. 또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을 해서 감옥에 갑니다. 그 노예와 죄수 생활이 13년입니다. 그것도 나이 17세에서 30살이라는 인생 가장 젊고 힘있을 나이에 죄수와 노예라는 억울하고 그런 삶을 살아요. 화병으로 하면 요셉만큼 화병에 오래 시달릴 사람도 없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해서 이복 형들에 대한 그 화가, 분노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이유는 총리가 되자마자 그래 내가 출세했으니까 형들을 용서하자 그랬으면 바로 가나안에 가서 아버지와 형을 찾아 만나야죠. 특별히 또 아버지가 내가 죽은 줄 알 텐데 아버지나 죽지 않고 살아있어요. 그것도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저 같으면 바로 가서 아버지를 만나 뵙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아버지에게도 형에게도 안 찾아갑니다. 그 세월이 10년 정도입니다. 근거는 7년 대 흉년, 풍년 지나고 7년 대 흉년 중 어느 날 이복 형들이 곡식을 얻으려고 찾아옵니다. 그때 요셉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복 형들이 가지고 간 곡식 다 먹고 또 그 다음 해에 곡식 얻으러 왔을 그때의 요셉이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때 요셉이 통곡하며 웁니다. 옆방도 아니고 옆 건물에 있던 애굽 왕이 요셉이 우는 소리를 들었다로 얼마나 크게 울었으면 옆 건물의 왕이 들을 정도이겠어요. 총리로 출세했다고 해서 과거에 억울함, 속상함, 분노 이런 게 한 번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요셉이 형들을 만납니다. 그때 형들이 요셉에게 죄를 구합니다. 요셉을 판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자녀와 자식들 죽이지 말아달라고 죄를 구합니다. 요셉은 용서합니다. 본문으로 하면 서로 죄를 구한다와 같아요. 그때 곧 크게 울었을 때 요셉의 분노 상한 감정이 치유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또 형들이 죄를 고백할 때 요셉의 화병도 속상함도 치유가 되었을 거예요. 만약에 형들이 우리가 뭔 죄를 졌는데 이런 식으로 끝까지 나가면 요셉은 용서할 수도 없고 또 회복될 수도 없는 거죠. 탕자와 탕자 아버지도 같은 차원일 수 있습니다. 탕자가 집을 나가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연락조차 안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죽었을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죽었기 때문에 연락이 없는 거겠지 생각을 해요. 근거는 이 아들은 죽었다 살아온 자라로 아들이 죽었을 것이다 와 같은 말을 합니다. 그렇게 탕자가 집을 나가서 연락을 안 합니다. 탕자 형이 말하듯이 호랑방탕하게 살아요. 죄짓고 사는 거죠. 그때 탕자 아버지 병들 수 있습니다. 화병 걸릴 수 있죠. 마음도 또 신체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언제 치유되고 회복되느냐? 탕자가 돌아올 때이에요. 또 탕자가 죄를 고백할 때입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아버지는 치유될 수 있고 또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이 질병의 문제를 말하면서 죄사함을 서로 고하라고 말합니다. 곧 죄로 인한 질병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질병의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게 아니라 죄 문제도 같이 해결을 해야 병이 낫는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죄로 깨닫게 하시고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도 옳게 해결되고 질병의 문제도 해결되고 마음의 속상함, 화병, 분노 이런 것도 다 치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 자녀 간의 관계의 갈등도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하나님의 치유가 회복이 우리와 자녀, 교회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체의 연약한 부분들, 마음의 병들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또 죄를 죄로 깨닫게 하시고 돌이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든 몸으로 또 관계의 갈등으로 어려움으로 인생의 소원과 계획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